성경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욥기 설교가 오늘과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단계가 됐고 오늘 좀 복습도 해가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31장으로 가서 봐야지 연결이 됩니다. 31장에서 욥이 하나님께 어떤 점에서는 도전을 좀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35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했어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또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은 약간 동문서답 같다고 그랬죠. 분명히 고난의 이유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그 동물의 세계 그리고 하늘과 땅 이런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 오히려 역질문하셨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욥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물어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역질문했습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했어요. 내가 아느냐? 내가 하늘의 뭐 별에 대해서 아느냐?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아느냐? 쭉 물어봤는데 욥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왜 고난의 이유를 설명 안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자기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수준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를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합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얘기인데 사람이 깨닫는 것이 꼭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말하자면 순간 이렇게 탁 깨닫는 순간 있잖아요. 욥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매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보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귀로만 듣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본 것 같은 이런 수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끄집어냈던 고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을 찾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나니까 그 질문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두리안 아세요? 두리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두리안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 계시네. 난 두리안은 절대 안 먹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나는 두리안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이 계시네. 두리안이 과일의 황제예요. 네, 태국을 비롯해서 뭐 이번에 제가 자카르타 가서도 먹고 왔어요. 그런데 그 두리안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이영지 자매 모른다 그랬거든요. 설명 좀 누가 해보세요. 우선 생긴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네? 도깨비 방망이 그렇습니까? 네. 멍게 노랑 멍게. 네. 그 맛은 어떻습니까? 네.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냄새.
하여튼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금 둘이 안에서 듣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면 어때요? 아 이렇구나.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나중에 구글 들어가 찾아보세요. 두리안. 그러면 사진 다 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욥이 이런 고난 통해서 자기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나름대로 친구들과도 대화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게 결론이 뭐냐면 고난의 이유를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끝났어요. 자기는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근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마치 새롭게 깨달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콘텐츠가 뭡니까? 2절에 나와요. 보세요. 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의 콘텐츠가 나오는데 주께서는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소불능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는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런 얘기. 우선 우리가 탁 막히는 게 뭐냐면 무소불능 알쏭달쏭해요. 그렇죠? 여러분 더군다나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I know that you can do all things 이렇게 나왔어요. 간단하죠? 네. 내가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뭐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거는요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하나님 세우시면 다 이루신다 그런 거예요.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즉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욥이 이것을 새로 깨달았어요? 전에 몰랐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몰랐어요?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또 다시걸 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 잘 몰랐었는데 지금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고난당하기 전에 이건 알았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게 새로 깨달았다는데. 맞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도 알았는데 더 확신하게 됐다. 그거예요. 확신하게 됐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지식 습득 과정에 대해서 말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위해서 교육학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어떻게 다루냐면 지적인 이해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지식을 배울 때 지적으로 그렇구나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하의 단계가 있어요. 확신하는 단계, 정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골로 세우는 게 뭐냐면 지적인 단계까지만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하여금 정적인 단계까지 가서 아하 해서 확신, 감정적으로까지 동의해서 행동으로 옮기게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교육의 숙제라고요. 근데 지금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계획하신 걸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그냥 그게 알고 있었어요. 지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는 단계로 하나님 이해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정적인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깊은 단계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거기 보면 배움의 3단계가 나와요. 배움의 3단계. 첫 번째가 너는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이건 성경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너는 성경을 우선 지적으로 배우라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확신한 일에, 즉 확신해라 이게. 세 번째 단계 뭐예요? 거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3단계가 있어요. 물론 모든 다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시래.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래. 성경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게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배운 것을 확신하라 이거예요. 확신은 언제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경험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경험. 체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클래스 밖으로 끌어내갖고 뭐 현장 학습 체험 이거 왜 시키냐면 확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적으로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정적인 단계, 지정의 중에서 의지적인 단계는 뭐예요? 거하는 단계, 거하는 단계. 그대로 꾸준히 거기 머무는 단계. 거한다는 것은 거기 stay, 머문다는 뜻이니까 꾸준히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계획 세우신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지적으로 말았는데 실제로 지금은
확신하게 됐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단계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부모들이 당황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느냐 그러는데 양심 있는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어른들도 아는 대로 안 살거든요. 사람이 행동할 때 그 행동의 동기를 분석해 보면 다분히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감정이 움직여야 움직여 사람 행동으로. 기분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 기분이다 그러잖아요. 기분이 뭐예요? 감정이 있어야 내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행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동양에서는 그 가치체계 속에서 지행 일치, 어떤 선생님을 존경하느냐, 어떤 사회 지도자를 존경하느냐, 지행 일치의 사람 혹은 언행 일치의 사람을 존경하거든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근데 여기서 말이죠, 지에서 혹은 언에서 행으로 금방 간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착각이에요. 절대 안 갑니다. 우리 교육학에서도 그걸 많이 연구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아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교육의 목표잖아요.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산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부터 생각해서 이게 왜 안 사는가 생각해 봤더니 지행에서 금방, 지는 뭐예요? 지행은 의지라고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정이 빠지게 정. 지정의라고요, 사람은 사실. 이 정이 말이죠, 이게 에너지와 같아요. 이게 파워가 돼가지고 이게 엔진과 같이 움직이는 힘이라고요. 안다고 절대 이게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감정을 자극해야 돼요. 감정을 자극해서 그 감정이 이게 에너지와 같아서 파워가 생겨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아는데 이게 이들은 못 산다 그러면 이게 감정이 빠진 거예요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휘발유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이렇게 말하지. 너는 배우고 거하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의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로만 들었고, 뭐 계획 세우신 거는 다 한다고 그렇게 알았는데 내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다. 거기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도달한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 이 신앙의 성숙을 오늘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인생의 성숙. 인생의 성숙. 자, 여러분, 우리 다육교 성도님들은 한번 좀 인생을 이런 각도에서 보십시다.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냐, 성공한 인생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좋겠어요. 성숙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 사람들은 사회에서 통념상 많은 것을 이룩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부분적이고 그건 편협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요, 성숙에 있어요. 성숙. 그 성숙의 골이 어딥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왜곡됐거든요. 그걸 deformed image라고 그래요. deform, 형태가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렸어요. 구원은 뭐냐면 reform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그건 결국은 세상 말로 말하면 성숙이라고 말하는 성숙. 제가 깨달은 것은요, 성숙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별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숙을 골로 삼고 나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와 환난을 만나도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왜? 그럼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생의 성공을 성취와 업적에 두고서 살면은 이 성취가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성숙에다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걸 인생의 목표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결 인생이 가벼워져요. 욕심이 없어져요, 사실.
자, 또 하나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서 깨달은 것이 그거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까. 이거는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욥이 한 말처럼 돼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한 말로 번역해 놨어요. 사실 하나님 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욥, 너는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치라고 하는 말을 카운슬이라고 써요. 카운셀링 있죠? 상담. 근데 상담인데 원래 카운슬이라고 하는 말이 상담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됐지만 사실 모략, 경영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모략, 계획, 하나님의 경영,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 하나님의 어떤 경영, 섭리 이런 말 써요. 그런데 여기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 한번 좀 비교해 봤어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불분명해서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Who is this? 이 사람 누구냐 이게.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that obscures my counsel. my counsel이라고 했어요. my counsel, 나의 경영 without knowledge 그랬어요. 지식 없이 내가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흐리게 만드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은 욥이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지금 질문했냐면은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참 고난으로 몰아넣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카운슬, 하나님의 경영이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잘못 경영하신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너는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without knowledge,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경영하는 것을 왜 흐리게 만들었느냐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욥이요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는 상대적으로 정말 무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하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항변한 것이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로 자꾸만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자기 무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께서 너 자신 알라 그러셨어요. 그거는 뭐 인간의 요즘으로 말하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너 내면의 세계를 알라,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우주만 연구했던 탈레스라든지 물이 기원이다 이렇게 우주를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철학자들이 대부분 우주를 연구했는데 이제 인간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즉 사람을 연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철학의 큰 분기점이 생겼다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어쨌든 간에 너 자신을 알아라, 인간을 알아라. 여러분, 인간을 아는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새로 보게 되는 순간,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엄청나심을 보는 순간 자기의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기를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도 좀 말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인간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대통령을 지금 뽑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 중에 있는데 후보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지금 공약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공약을 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뭐 이제 복지를 잘해주겠다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지도자가? 적어도 이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인간 이해가 있어야 돼요. 깊은 인간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어떻게 좀 인간이 행복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치란 게 뭡니까?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인간에게 행복한 것인가를 아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인간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미의 지도자들은, 독재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정치는 관심 갖지 말고 축구와 빵만 싸게 해주면 되잖아요. 축구 막 잘하게 하고 우민 정책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인간은 단순해.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면 돼.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 사람들이 세우는 정책이 뭡니까? 절대 이 기본적인 음식값을 올리지 않아요. 거기 그 싸게 합니다. 독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는 해줘요. 그러면서 축구나 딴 데다 관심 갖게 하고 자기네 정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간관이 그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같아. 단순해. 뭐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빵 뭐 잘해주고 그냥 뭐 재밌게 오락이나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러면 그런 정책이 펴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지도자를 뽑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되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세 종류와 관계된 거. 의식주 이거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옷을 잘 만들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잘 만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집을 지어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인간 이해야말로 이 성공의 가장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을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개에 대해서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는 어떻게 행복합니까? 개가. 여러분 집에서 개 기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그거 잘못도 아닌데 왜 손 안 드세요? 제가 물어보는데. 두 마리 기르는 사람 두 손 드세요? 근데 개를 샤워를 며칠만에 한 번 시켜야 됩니까? 보통 날마다 시키면 개가 괴롭죠? 날마다 시키면 안 된대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시키면 됩니까? 그런데 내가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날마다 샤워를 시켜봐요. 그것도 개 샴푸가 아니라 사람 샴푸 같고 너는 개보다 넌 꼭 사람 같아. 그러니까 사람 샴푸를 막 시켜주고 난 너를 사람처럼 키울 거야. 그러면서 사람 먹는 밥도 맨날 주고 개밥 안 주고. 그럼 그게 개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개들은 말이죠, 싹 샤워 시켜놓고 바깥에 내보냈는데 거기 똥 있으면 똥 발라갖고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걸 모르시면 아직까지 개를 모르시는 거예요. 개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똥이 있으면 우린 피하잖아요. 개들은 가까이서 냄새 맡잖아요. 이게 누구 똥이지? 그 다음에 거기다 바른대요, 또 자기를. 그 습성을 이해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개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가서 때리는 거예요. 너 왜 똥 묻혀? 일로 와. 그리고 똥 막 닦아주고 다시 또 그냥 인간 밥 먹이고 말이죠. 침대에서 재우고 그러면 이 개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깊은 인간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줄 몰라요.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지, 인간을 하나님 없이 인간만 봐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는 말은, 전에는 내가 인간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인간을 봅니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는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인간 이해를 깊이 있게 보여준 시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윤동주 씨.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이분이 20대 때 이 꽃을 위한 서신가 그 서시 쓰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인간 이해에 들어갔을까 싶어요. 어떤 시인, 어떤 감수성이 있었던 것 같고, 이분이 크리스찬 배경이잖아요. 기독교지만의 배경인데 이렇게 썼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 이제 그 하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새에 있는 바람이
입새에는 바람은 뭐 태풍 불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입새는 사라라락 움직이는데 그 미세한 바람 같은 자기의 잘못에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민감했다. 이게 도덕적으로나 그 양심적으로 자기는 아주 조금만 잘못도 안 하고 싶어서 하늘으로 부끄러움 없기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기를 그렇게 민감하게 자기는 반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깊은 이해를 또 보여줘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돌이켜보고 20대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 물론 나무도 죽고 동물도 죽지만 사실 사람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모든 죽어가는 인간들, 근데 이 인간들을 모든 죽어가는 것들로 본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깊은 인간 이해가 아니고서는 이 말을 못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 이 인간 이해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한번 윤동주 시인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들 포함해 집어넣어서 그분들을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불행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못 사랑하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삶이 좀 지루하고 난 너무 좀 재미가 없어요. 좀 재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미워해 보세요. 엄청나게 심각한 일 많이 벌어질 거예요. 아주 피곤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 이해에 도달한 사람, 특별히 욥같이 이런 분이나 사도 바울같이 이런 분들, 그 밖에 기독교 사회에 나타난 수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인간 이해에 도달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6절에 나오잖아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눈을 뜨고 봤을 때 보인 반응이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죄성을 본 사람, 자기 어떤 죄인 된 걸 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편안합니다. 사실은 왜? 적이 없거든요. 이해하니까. 적이라도 이해하거든요. 모든 죽어가는 것,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 고해에서 산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죄악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안 됐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 내 남편이 좀 잘못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게 돼 있어요. 내 아내가 잘못해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 잘못해도 마찬가지. 부모가 잘못해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유독 여러분 자신이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막 지적하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때예요.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 한번 보세요.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윤동주 시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 이 참 신앙적인 얘기거든요. 사명의 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 인생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야.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한 소절 남았는데 말씀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리면 막 궁금하시겠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끝냈어요. 이게 하나의 시지만 참 많은 그 인간 이해를 담고 있어요. 인생 이해를 담고 있고 참 좋은 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욥은 이처럼 하나님 이해와 자기 인간 이해 깊이 있게 도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는데,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이치라는 말, 아까 얘기했지만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이치를 카운슬이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그리고 그냥 막연히 이치가 아니라 나의 이치, 무지한 말로 하나님, 나의 이치를 가리우는 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하나님의 카운슬, 마이 카운슬, 하나님의 카운슬, 이걸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욥이 새로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운슬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욥이 생각할 때는 인과응보라는 원리, 즉 신문대로 거둔다는 원리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생각했었어요.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즉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경영하는 경영 원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넌 도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문대로 거둔다가는 그 인과응보 원리 하나만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다 그랬지만 이제 새로운 콘텐츠가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욥, 그러면 고난의 대명사, 욥은 너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고, 그걸 자기화시켜서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데 고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고난도. 성경은요, 첫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강조해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것만 갖고 다스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외모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살도 좀 많이 붙었고 그러는데, 제가 60 몇 킬로였었어요. 87년도까지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그다음 목사 안수를 87년도에 받고, 하여튼 제가 이제 봄에 우리 어머니가 그 개소주를 갖다 주셨어요. 이거 먹어라. 나 개 안 먹습니다. 했더니 개 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가 뭐, 나 술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뭐 이게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고 났는데 그 변화가 오는데 무슨 변화냐면 뒤돌아서면 배고파요. 밥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파요, 진짜로. 막 허기져가지고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그 겨울옷을 끌어 입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이 70kg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60 몇 킬로니까 그 남자가 한 70kg는 돼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80kg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겨울에 눈금에 치집을 못 본 사람이 평생. 너무 억울해 지금 생각해도.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요, 내 몸은 내가 먹은 걸 정직하게 반영해 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발전하는 사람은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안 먹는지 못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인생은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둬. 저는 심은 대로 거둬. 저는요,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볼 때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꼭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알면서 먹어요. 난 심은 대로 거둘 거다. 그러면서 먹어요.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여기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이런 건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하이티에 그 뭐 막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막 그러잖아요. 또 쓰나미가 일어나 갖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이 일어나 갖고 지금도 뭐 시리아 같은 경우 내전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많이 참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요 구조적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조적인 고난이에요.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구조적인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고난과 구조적인 고난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조적인 고난은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 이 자연계에도 변화가 온 거예요. 지진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진이 생긴 거예요. 해일이 안 일어났었습니다. 해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지구 안에 살기 때문에 구조적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89년도에 방글라데시 갔는데 거기서 릭샤를 tas는데 그 릭샤는 자전거 개조해 갖고 사람 타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80km였거든요. 80km. 그러니까 근데 그 운전이 아니지 자전거 모는 사람은 막 젓가락같이 쫙 거짓말 약간 붙으면 미이라 같아요. 왜 그 살 좀 남아 있는 미이라 있잖아요. 이렇게 근육 쫙 남아 있는. 그 사람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막 엉덩이 들고서 막 이렇게 운전 이렇게 발을 봐야 돼. 나를 태우고 나는 괜히 엉덩이 나도 들었다 놨다 좀 가볍게 해주려고. 근데 그 사람 얼마 버냐면 하루에 1불 정도밖에 못 버는 거예요. 1불, 2불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나라가 이렇게 생겨먹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인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아무리 남자가 한 가장으로 식구를 거느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릭샤를 끌어도 그거밖에 못 버는 것은 구조적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구조적 재난, 구조 때문에 오는 재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면 말은 되지만 사실은 왜 그렇게 됐냐면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왜? 아담이 우리 조상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재난이 들어오고 시작하고 문제가 구조가 있는 문제 세상으로 변한 거라고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신도가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저는 의롭게 살았는데 의롭게 산다 왜 이렇게 고난 받습니까? 그러면 뭐 의롭게 살아 너 뭐 잘못한 거 있겠지 그럴 거예요. 아 스님 저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럼 너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래 이랬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불교는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감히 부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아무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 교리적으로 볼 때 그냥 자기 심은 대로 거둔 거니까 뭐 내 책임이지 뭐. 나 현생에 잘 살았어도 내가 전생에 그랬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유독 우리 기독교인들만 특별히 개신교인들만 하나님께 나가서 제가 볼 땐 죄송한 얘기지만 버릇없이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세상 살기 때문에 즉 공해가 많잖아요. 요즘에 전자파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문제가 있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이게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부작용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약물 복용이라든지 잘못해서 산모가 아기를 가졌을 때 약물 복용해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원인 결과를 따져보면 이 세상에서 이 여기가 공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가서 또 하나님께 왜 그럼 이런 환경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러죠. 하나님은 좀 기다려라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고 다 정리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하나님 my counsel을 그랬거든. 나의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without knowledge 지식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아요. 조금 아는 지식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신문대로 거뒀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고난 받아도 왜 그런지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마 잘은 모르긴 몰라도 뭔가 이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내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됐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난 속에서 기도할 것은 내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설사 내가 잘못해서 이 길이 이렇게 이런 결과 왔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죠. 더 그럴수록,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일이 그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처럼 담대할 때가 없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담대할 때예요. 왜? 은혜야말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도 구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세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체질화돼야 돼. 체질화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그저 신문대로 거둔다는 그거 하나만 갖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야 되는 반응은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할 겁니다. 가정에도 필요하고 생업에도 필요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때 다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무정하게 외면했던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가서 다 먹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불을 주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게 눈을 떠서 저도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신문대로 거둔 것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새롭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모델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떠서 주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떠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나 듣게 하소서. 내 맘을 다해 사랑케 하시고 주 사랑하심을 전하게 하소서. 내 정성 다해 섬기게 하시고 주 함께 하심 나 알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 나 알게 하시고 그 귀하신 언약 이루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내 눈을 떠서 내 눈을 떠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나 듣게 하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죄를 져서 온 고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고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사 나와 무관한 구조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나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실망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개인의 고난이 서로 구조적 고난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시키지 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조를 고칠 수 있는
세상에 나가서 이 구조적 문제, 구조적 악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정치인들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분배 문제, 이 구조적 악이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 사는 구조적 무슨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구조적 고난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바로 그런 일에 종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데 그 고난이 바로 구조적 고난이 있어요. 그걸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다니엘처럼 에서처럼 그렇게 한번 구조적 고난, 구조적 악, 구조적 모순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을 던져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거기서도 통치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경영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놓으신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건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반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경영해 나가실 때 언제나 심은대로만 거두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조적인 고난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서 무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함께 고난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몹시도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젠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구조적 악들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이 구조적 악들을 제거해 나가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의 일신상의 안일만 추구하는 저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속한 사회에서 구조적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외면치 말게 해주시고 그들을 품에 끌어안고 주께 주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